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도 그런 소리를 안 해보셔갖고 할 때마다 어색해 하시는. 자,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볼 거예요.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다 봤고요. 고린도후서 이제 2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고린도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는 왜 쓰여졌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 싸우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법정 소송하고 있고 은사는 많은데 엉망이 되어 있고 애찬식을 해서 모이면 먹고 마시고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줬는데요. 그 편지를 가져가서 고린도 쪽에는 여러 교회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중에 몇몇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요. 지금까지 이게 뭔데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가 사도야. 지가 사도래. 이렇게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성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어가 갖고 있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는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12를 지명해서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드러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있는데 주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기는 거죠. 나 다메섹에서 만났다. 거기다가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하노라, 보내노라 라고 하셔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항상 생각했는데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항상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몇몇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못된 목사들 몇몇이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이게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차피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찍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요. 가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너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우리. 이렇게 가다가 화가 풀리지 않을까요? 차문이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요. 저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곧바로 나와. 이렇게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덕이 안 돼서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하루만 참자. 하루만. 거실에서 애들이 막 엄마하고 그런데 막 엄마한테 못되게 말할 때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못되게 말하면 절대로 안 참았어요. 곧바로 나서 어디 함부로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갖고 덕이 안 되길래 하루 참자. 책상에서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문을 닫고서 안 들으려고 버텨요. 다음날 생각해보면 안 온다고 될 건데 그냥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전 그게 버릇없다고 생각해서 매질을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가다가 화가 다 풀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지 하면서 정돈된 말로 고린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를 써요. 그리고 10장부터는 갑자기 그 앞에서 뭔가 확 들어갖고 또 확 도셔갖고 쓰세요. 그게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정돈되고 정리해서 쓴 얘기가 7장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나 사도다.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써요. 자, 1장부터 우리 7장까지 볼 건데 다 볼 겨를이 없겠죠.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 또 볼게요. 1장 보세요. 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한테 가고자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안 갈 거래요. 왜냐면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2장에 나오는데 가고 얘기를 하면 불편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너희가 불편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글을 써서 보낼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고자 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단독 목회만 20년 했거든요. 전사부터 하면 30년이 넘었어요. 제 나이에 이 정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하면서 많은 성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서 끙끙거려서 저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이러면 몇 달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작정 기도하고 만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 그렇게 저한테 요만한 말을 들은 분은 제가 몇 달을 고민하고 한 얘기인 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 교회 안 다니시죠. 갑자기 이래요. 얼굴을 확 돌리더니 표정 바뀌더니 이래요. 당신은 나한테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요.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요. 그냥 설교나 하지. 뭘 나한테 삶을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요. 저도 또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저도 또 절제하다가 갑자기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했는데 막 그래서. 그리고 나는 잘 마무리했어요. 어찌됐거나. 얼마 있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거든요. 제가 저를 위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많이 앉혀놓고 그럼 언급하는 거 이렇게 하고 사람 숫자 많으면 요새 목사들이 사람 숫자로 그 사람의 실력과 어떤 것을 교계에서 그 위치가 결정되는 판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말도 못하는 인간이 그 사람 만나서 밥 한번 먹을까요? 이렇게 만나면 그 전날부터 머리가 아파서 그 전날부터 두통약을 먹는 제가 만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 반응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냅두고 숫자 많아지면 저는 교계에서 사람들 많네 이 소리 들을 거예요. 교계 괜찮네.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네. 교회가 크네. 이 소리 들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안 하기로 작정했고 권면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못되게 하려니까 이렇게 쥐어 흔들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난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 하는 거라고요. 왜 기쁨을 돕는 걸까요? 왜 나한테 참견하셔서 날 불편하게 해요인데 왜 기쁨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 불편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거거든요. 잘못됐는데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얘가 맨날 놀고 PC방에 가면 하고 만날 그래요. 근데 얘가 결과가 보여요. 얘는 미래가. 그럼 부모가 괜찮아. 계속 다녀. 카드를 줄까?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죠. 잔소리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미래가 보이니까요. 불편하지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오늘 약간 제 소리를 듣고 불편하지만 그의 미래는 기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주관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못하러 너희들 주관하니 난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혹여나 신앙에 권면을 하거나 또는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할 때 지금까지 뭔데 이러지 마시고 그 말을 받고 그게 옳군요 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자 5절 볼까요?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거기 안 간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여 말하는 게 있어요.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어느 정도라면 지나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를 아주 고민하게 만든 인간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근심을 되게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기억하시죠? 교회가 파당이 나면서 찍고 싸운 거예요. 근심되겠죠.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근심되고 마음이 아팠겠죠. 서로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가 났어요. 원로 목사파, 후임 목사파 난리가 났어요. 아팠겠죠. 애찬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은 못 먹고 또는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아팠겠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6절 보면 그들은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벌을 받는데요.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래요. 그가 너무 근심할까 두렵대요. 사도 바울은 그 영혼 하나까지, 자기에게 니까지 이게 뭔데? 라고 말했던 사람까지도, 또는 온갖 문제를 일으킨 사람까지도 너무 심하게 근심을 해서 그 영혼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래요. 그러면서 자, 우리 11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 1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지금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벌 받는 게 마땅하대요.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심하게 책망해도 합당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래요. 그 사단의 계책은 뭐냐면 그들을 정죄하고 내어쫓아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또 문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하지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좀 내려놔야겠죠. 용서하래요. 우리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잘못할 때 많거든요. 그럼 저를 용서하셔야 돼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정죄에는 판단으로 대하면 서로 지쳐요. 그리고 상대는 이러거든요. 니나 잘해. 그런데 용서의 사랑으로 위로를 격려하면 그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를 대하여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천거서를 갖고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도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을 거고 뭐 등등등 공문서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와. 아니면 스스로 추천해 보든지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력서 좀 내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몰라도 참 모르죠. 사도 바울이 3장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3장 1절만 읽을게요. 3장 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너네한테 뭘 갖다 줘? 추천서를 갖고 오라고? 스스로 천거해 보라고? 인제서?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말하는 거 뭐냐면, 야, 너네가 나 때문에 교회가 된 거 아니니? 내가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수고했고, 그리고 내가 거기 수고한 것 때문에 교회가 됐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퍼졌는데, 뭘 더 원하니? 내가 너희가 한 것이 이미 편지인 걸. 너희는 나의 편지야.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그대로 너희가 성장했잖아. 나한테 뭘 더 원하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의 행위가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교회가 된 것이 증거다. 뭘 더 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로부터 직분을 하나 받은 게 있다. 그 직분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발 날 좀 뭐라고 하지 마라. 율법의 직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등등 한 것도 존귀한데 우린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직분이 있어요. 저도 직분이 있죠. 목사고요. 여러분은 또 성도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린 다 성도예요. 우린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분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사명에 대해서 불편할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평신도예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린 다 제사장이거든요. 왜 갑자기 목사만 당신만 제사장처럼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성도예요. 저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권위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 저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서로 섬기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뭔가를 섬기면서 기분 나빠하면 전 들대는 인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청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짜증나 진짜
이러면 저는 덜 된 거예요. 저는 쇼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만 권위가 있고요. 내려가면 동일해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김 집사님은 여기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를 세우셔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죠. 또 회장님들은 회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걸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직분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회장도 아니고요. 성도예요. 이 거룩한 직분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뭘 필요하겠어요. 세 개 달고 서는 게 좋을까요? 이게 세 개, 박사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농락을 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운 목사의 권위보다 학교에서 받은 박사 권위가 더 좋구나. 라는 이 강대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권위를 다 갖고 있어요.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뭘 해갖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직분인데요. 자, 우리 4장 1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 저는 목사의 직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4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 직분 감당하다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낙심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도로 살다가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단이 따르고요. 손해가 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면서 곧바로 신학을 했고, 고3 때부터 설교를 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냥 세상사를 잘 몰라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요. 조금은 알아요. 저도 너무 가난했어갖고 노동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천일도 해보고 빔도 세워보고 다니고 별거 다 했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중간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 세상에서 잘 나가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던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던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뭐 말만 하면 그 직장이야 이렇게 다니던 분도 계신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돈벌이만 하면 안 되지 싶어서 삶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목회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 버렸는데. 잘 나가던 사람 다 버리고 목회됐으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했냐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인생을 버렸어요. 복음이 너무 가치 있어서 그동안 추구하던 재물과 성공과 명예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바르게 하시려고 애쓰세요. 어차피 삶 다 버렸는데 목사가 되어서 다시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목회는 굉장히 정직하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애써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숫자를 늘리고 뭘 잘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냐가 고민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되게 팍팍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매질을 당하거든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에게도 미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왜 거기 사람을 기쁘게 하냐고 묻냐면, 내가 할래 괜찮아. 율법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붙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하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시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박해를 당한대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 번 굶고 강도의 위험과 배가 파손하는 위험을 당했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속에 거룩한 직분이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자기는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질그릇에서 질그릇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삶을 살다 보니까
질그릇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문도 훌륭했고 그의 학벌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수석 졸업생 정도 될 거고요. 그가 만약에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산헤드린 공회의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이미 그 공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는 그냥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그는 명망 있는 인물로 존경받고 세상 걸 누리면서 살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치는데 그 삶이 마치 뭐 같았냐면 질그릇 같아요. 삶이 너무 고난스러워서 질그릇 같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헌신한 목사님들의 삶이 화려해 보입니까? 예, 우리나라 10% 정도의 목사님들은 예,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사십니다. 하지만 90%는 그 중에 10%는 그냥 평범하게 사시고요. 80%는 질그릇같이 사십니다.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궁상을 떨지 않으려고. 삶이 너무 힘듭니다. 친척으로 목사를 두신 분들은 너무 잘할 것입니다. 그들이 질그릇 같다는 걸. 근데 왜 그 질그릇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까요? 그 안에 뭐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질그릇이 아니라 세상에서 웬만큼 살 수 있었는데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삶이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질그릇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이에요. 4장 16절. 우리 4장 주제가 낙심이었거든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나이가 먹으면 망가지는 육체를 경험하잖아요. 여기 이미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고 시큰거리고 허리는 아프고 장기는 왜 이렇게 엉망이라서 뭘 먹으면 자꾸 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우리 황전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병들어서 늙어서 우리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짧고 굵게. 쉽게 젊을 때 살도 죽는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너는 아직 안 늙어서 그래. 아빠 나이 되면 좀 더 살고 싶어. 너희네들이 더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러면 또 꿈도 생기고, 아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젊을 때는 겸손해져라. 너가 50대, 60대 되면 그 소리를 왜 했을까 싶다. 100살이 되면 120 살고 싶대.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낡아져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도 낡아지고요, 마음도 낡아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아집스러워지고 더 움켜쥐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충분한데 그 어차피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모아두고 불편하게 살아가요. 근데 성도는 아닌 거 아십니까? 성도도 동일하게 육체가 낡아집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빨리 망가집니다. 많이 굶었고요, 많이 고생했고요, 육체를 너무 혹사시켜서 육체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경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겠다 하셨는데 폐암 환자도 그렇게 많고 간암 환자도 그렇게 많습니다. 간경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있어요. 육신은 자꾸 망가지는데요, 영혼은 날로 새롭대요. 여기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육신은 후퇴하고 육신은 자꾸 고통스러워지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은 새로워지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바라기는 육신은 세월이 가면 망가집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같이 망가지는 세속적 사람 되지 마시고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점점 경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붙들고 있던 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그동안 아집스럽게 생겼던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져 누군가를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웅다웅 살던 삶이 그 안에 새로워진 영혼, 그 새로워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육신은 고통스러워지지만 육신은 점점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어르신들 계시지만 연세가 드셔도 행복합니다. 연세가 드셔도 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같이 늙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은 낡아지나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망은 어디냐면 5장 초반에 그의 장막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장막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증해 줬다니까요. 보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천국 줄게 그랬다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니까 그만하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 썼을 때 3차 전도에 쓸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들 누가 내 속에 이 사망이 나를 건져내라. 왜냐면요.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괴롭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내 속에 육신의 법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대요. 자꾸 육적인 욕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괴로워 죽겠대요. 사도 바울은 그 고민 속에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신대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증이란 말보다 더 강력한 말로 해요. 볼모 잡혔다고요. 성령께서 내게 볼모 잡혀서 그분이 나하고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까진 육체 낡아지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속에 영이 새로워지고 영원히 갈 날 새롭게 입을 그 장막, 이 육체의 장막 벗지만 그 장막이 되게 예비됐다는 사건 때문에 나는 오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것은 여기 보증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내가 죽는 게 더 낫지만 난 지금 내 영혼 나를 위해선 죽는 게 낫대. 빌립보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 기꺼이 오늘의 연단과 환난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 절만 좀 읽을까요?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게 제일 많이 본문으로 나와요. 목사님들 주보에 보면 제일 적당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매일 이미 주 앞에서 새로워졌고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육신의 얽매여 사는 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개혁이는 예전에 개혁했으니까 그냥이 아니라 매일 개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매일 개혁하고요. 여러분도 매일 말씀을 갖고 개혁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매일 새로워져야 되겠죠. 여기 새롭게 되었다 그래놓고 내가 그 새롭게 된 것 갖고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 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장 1절 한 줄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은 그럼 어떻게 받는 건 귀중하게 받고 어떻게 받는 건 헛되이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를 받아놓고 막 사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걸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유를 알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시동을 걸고 대기를 하는 우리 가족들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잠깐 들은 얘기예요. 앞뒤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에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3년 동안 신문 40개를 빅데이터화했대요. 40개를 쫙 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목사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1위 키워드가 뭐냐면요. 3년 동안 모았더니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도 아니고요. 선교도 아니고요. 구제도 아니에요. 강간이에요. 간음이에요. 그게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1위 키워드가 간음이에요. 아침에 차에 앉았다가 아니었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니기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하고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이신칭이에요. 그 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이 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여야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형벌이 사라져서 더 이상 형벌이 없기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데 삶의 고민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신칭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싸구려로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안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 안 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 안 한 것이죠. 우리 부모가 너무 고마운데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 안 해본 거죠. 부모 잃고 나서야 이렇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되는데 헛되이 받아. 나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것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욕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욕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을 들어서야 이신칭이가 정말 부끄럽게 돼서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아들을 내어줘 죽이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강력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비방하고 말이 되냐고 말하고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 보냈다니까요. 그냥 이 전 인류 중에 한 명만 의롭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아들 안 보내고 그 사람하고만 친하게 에덴에서 다시 사셨으니까요. 근데 어느 인류도 안 됐기 때문에 인류는 인간 날 때부터 악한 것을 알아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로워질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뒤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성도여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성도여야 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자꾸 그러시면 내가 자식 볼 얼굴이 낯이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요. 내 자식이 나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우셔야죠. 2월달에 호주 집회하는데요. 호주 집회 이래요. 3일은 장년부 집회하고 이틀은 청년부 집회하고 하루는 목회자 세미나에 달래요. 그래서 청년부 집회하는 것 때문에 물었어요. 거기 청년들 중에 어른 집회도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전 당황스러워서 왜요? 그랬더니 한번 어른들하고 같이 집회를 했는데 어른들이 불편해해서 그다음부터 청년하고 어른들하고 따로 나눠서 집회를 한대요. 뭐가 불편했을까 묻지 않았어요. 저 그냥 느낌이 확 왔어요.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라고 했나? 이런 것이죠. 가정에서 성도여야 해요. 직장에서 성도여야 해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성도를 하셔야 돼요. 비록 많이 못 모아도 바르게 하셔야 해요. 우리의 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거짓을 말해서 자기를 띄울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언젠가 다 밝혀지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려요. 집사가 저래 이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 그리고 한 절만 마저 읽고 끝납시다. 7장 1절만 마저 읽고 끝날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피조물이 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제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라고 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칼을 짚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비방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장로교 자체가 비방받는 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까짓 거 교파니까. 제가 비방을 받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비방받을 만한 인간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비방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를 가치 있게 받는 자 되고, 그 방법은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